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기치 않게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종종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고 성실하게도 산 것 같은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열매도 없고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꼬여버릴 때 우리는 참 힘이 빠지기가 쉽고 당황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자녀가 사춘기가 오진 않아서 이제 자녀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키웠더니만 속만 썩이더라. 지난주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한 2분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에요. 많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런 고충을 토로합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신자로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손해만 보게 된다던가 말씀 따라 살고자 나름 정직하게 행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던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던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 없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때로는 원망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서의 고충은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400년 만에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이 부푼 기대를 안고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순종의 결과, 경배의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참혹한 고역이 주어지죠. 집이 있어도 벽돌 만들기가 힘든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그루터기를 주워오든 해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라.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망의 화살이 서로 간에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감독자들,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한번 출애굽기 5장 22절 한번 보세요. 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기 싫다고 한 것 주님이 결국 설득해서 오게 하시더니 이러면 저를 뭐하러 데려오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편하게라도 지내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세의 절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실 절규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기엔 좀 의외의 내용입니다. 상처 입은 모세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신다던가, 혹은 자신의 계획이 이러저러해서 지금은 잠깐 너희들이 고생할 수 있어 라고 어떤 벌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던가, 이래도 모세의 마음에 위로가 될까 말까, 납득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원망과 질문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계세요. 대신 선포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제 내가 보리라. 여기 방금 읽었던 1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면 주님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원인을 자꾸 물고 늘어지고 싶어요. Why를 물어요. Why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그 왜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세요? What. 자신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행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who로 대답을 하세요. who. 막 해명을 해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하시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래서 어떤 일로 나타내고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바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당황스러운 어떤 현실의 벽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자 성찰해보는 것까진 좋지만 막 그 이유를 깊이 파보려고 막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을 작정한 대로 행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노라.
먼저 2절에 보시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이름은 뭘 알려주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 각주가 달려 있는 걸 보시는 분들은 엘샤다이라고 적힌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종종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여호와로는 내가 알리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하는 말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씩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하신, 그러니까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 때 보았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죠. 아내 사라도 89세 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예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엘샤다이야 라며 후손을 약속하시죠.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가능성이 끊겼을 때예요. 사라의 경수도 끊기고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어요. 모든 가능성이 막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실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 3장 때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넘겨놨던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원을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이름이 뭐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여호와. 근데 이게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이 단어를 이제 자음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야훼라고 발음을 주지만 영어로 보면 로드라고 해요. 로드. 그래서 대문자로 LORD라고 해놓으면 그게 야훼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후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아도나이라고도 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정확한 이 발음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삼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하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발음이 뭔지 알았을 때 이들은 발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호와, 영어로는 로드,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의미가 사실 이 여호와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름의 의미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존성,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자족성, 홀로 충족하신 분,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오히려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 그래서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광야에서 그가 들었던 이름을 떠올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너의 상황이 고통이 가득할지 몰라도, 그래서 바로의 고역이 더 거세지고 백성들 가운데 고역이 더 핍박이 가중되는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작정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실패한 것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로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그보다 더 크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6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가 나옵니다. 이 세 절이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황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세 절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얼핏 봐도 구원의 핵심 요소들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내가 무엇을 할 거야 하는 사실 7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4개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서 4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2글자씩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해방입니다. 해방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6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즉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억압과 고통, 그 죄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빼내어 줄게, 건져 줄게, 해방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입니다. 구속. 6절 맨 끝에 한번 보시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이 속량이 구속이죠. 근데 이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들 대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예로 억압받고 있던 자를 제값을 치르고 속량하다.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오다, 사오다라는 해방시켜주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의 이 속량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족, 자신의 가족, 혹은 자신의 자녀가 내가 진 빚 때문에 어디 노예로 끌려갔어. 그럼 그 자녀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노예로 지내고 있던 내 가족, 내 자녀를 다시금 빚을 갚고 제값을 치르고 구속해주다. 속량에 오다라는 의미로 여기 고엘이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남인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이게 아니라 넌 영원전부터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였는데, 나의 소유였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애굽의 노예로부터 다시 건져줄게. 그 바로의 포갑으로부터 다시 구원해줄게. 다시 되찾아올게. 고엘, 속량, 구속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죠, 아주 양자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양자. 7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 다시 그가 되찾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양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읽는 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속받고 양자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끝,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냥 건져 놓으시고가 끝이 아니라 이제 4번째로 8절에 보면 뭘 약속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세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대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재산이나 땅이나 여러 복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물려줄 이 기업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표상을 하신 거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어디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저기 영원한 본향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거기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고자 예비해 놓으셨다. 즉 해방되고 구속받고 양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 더하여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받는 신령한 은혜의 복들까지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절에서 8절의 이 복음, 출애굽기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속량하사 자녀 삼아 주신 것, 영원한 기업까지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각자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교회 문턱을 처음 넘는 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경시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런 복음은 새 가족들에게나 필요하겠지, 혹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에게나 필요할지 모를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 확인해야 할 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할 힘을 공급받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하기 전에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 그 명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가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내일 하루를 살아가도 그렇게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다. 다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전 삶을 지탱하게 하는 정체성의 보고가 바로 여기 출애굽의 복음으로 지금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만 잘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 6절에서 8절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이 너무 가혹하고 마음까지 상해버려서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있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때려박는 거예요? 바로의 채찍 소리가, 착착 채찍 소리가 여기에 더 남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어서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마저도 어떠해요? 백성들의 냉담한 반응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엔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제 앞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설득을 못하는데 바로 앞에 서라고요? 다른 사람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고된 현실의 벽 앞에, 마음이 상해서 가혹한 고역들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또 거듭되는 실패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연약함, 또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데도 딴청을 피우며 모른 척하고 또 회피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며 지낼 때가 많지는 않냐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라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삼위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하나 꺼내십니다. 바로 14절부터 쭉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데요. 14절부터 몇 절까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어지죠? 거의 27절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게. 사실 이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으로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갑자기 나중에 어떤 최종 편집자가 삽입한 것이다. 혹은 서로가 다른 문서들이었는데 이제 짜깁기 하다가 이게 나중에 합쳐진 거다. 이제 이런 설이 사실 가장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족보 앞에 쭉 이어져 온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했는데도 다들 가혹한 현실 앞에 낙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모세는 제 입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모세와 아론, 너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이들의 가문의 족보까지 갑자기 들고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국회에서 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관 청문회가 많이 이루어지죠. 왜 합니까 이걸? 이 사람이 과연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족보도 살펴보는 것이고 이 사람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질문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족보를 가져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모세와 아론의 이력서. 좀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신원 보증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증은 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운 사람이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믿고 따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신원 보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보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살, 40살까지 자랐다고 하지만 이미 4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고 그 바로는 자신들에게 고역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나 왕위에 좀 날렸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우리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곧바로 이 마음이 전환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 공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 근본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혈통에서 태어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너희들의 지도자임을 족보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하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인생 살아오다 보니까 가장 자존감이 하락했을 때 20대 때 이력서 여기저기 넣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쇼핑몰 들어가려고 이력서 넣을 때, 혹은 이제 파트 사역자로, 부교역자로 여기저기 교회 한 20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 연락 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야, 나는 30년, 40년 동안 뭘 했지? 뭘 이제 나름 내세워 보려고 어떤 경험을 해보고 어떤 자격증을 따보고 해봤자 그
네모칸 하나에 탁 들어가는 정도 그냥 딴 거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스펙이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이력서는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너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봐. 너가 진짜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는 너가 뭐라고 생각하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너를 어떤 스펙으로 평가한다 해도 너는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영원전에 사랑하여 택한, 내가 그래서 부르고 구속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나라 족보에 기록된 영광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통성이, 진짜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넌 자격 미달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원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쭉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읽지 않았어요. 몇 군데에서 이런 내용까지 있나 싶은 부분들이 나와요. 먼저 20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제 아므람이라는 이름인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아므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좀 문장이 이상하죠. 아므람이 아내 요게벳을 맞이했는데 아버지의 동생 누구예요? 고모예요. 그래서 근친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풍습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에서도, 율법에서도 금하는 규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더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24절에 한번 보시면 고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라는 사실 아론과 직계 자손도 아니고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를 굳이 적었는데 고라가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크게 대항해서 아주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23절에도 보시면 이제 아론이 낳은 아들들이 나와요. 우리 23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아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사살과 아론이 결혼해서 낳은 4명의 아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이제 그 줄로 끌려 나온 이제 그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 신원을 보증하는 이 이력서, 좋은 것만 써야 할 것 같은 이 족보에 왜 이런 남들이 알면 나쁘끄럽기까지 한 이런 뭔가 근친혼 혹은 사고를 쳤던 어떤 고라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까지 기록하는 걸까요? 바로 이 족보가 나타내고자 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혹은 더 훌륭해서 더 의롭고 선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약점, 우리로 보자면 우리에게 있는 못난 점들을 아시고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각자 남들보다 자신이 더 가지고 있는 큰 약점들이 있을 줄 알아요. 남들보다 다혈질이라서 화를 더 잘 낸다거나 혹은 더 인내심이 없어서 잘 못 참는다거나 혹은 더 무르다거나 똑똑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과거의 어떤 나의 인생 중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거나 다 그런 약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의 이력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가 하시는 일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가득한 그 이력서 위에
은혜의 붉은 도장을 쾅 찍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간증들로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족보는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나 자신에게 매몰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못했고 내가 저걸 실패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날 거야. 마치 내 인생이 여기서 실패한 자가 되는 것 마냥.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끔 실수하는 연주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모니를 결국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참혹하게 일그러져 가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그 불협화음을 연단으로 사용하실지 몰라도 더 아름다운 화음의 멜로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의 처음 시작을 보면,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 아론과 모세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2지파 중에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자랑스러운 제사장 지파일지 몰라도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 시므온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들었던 그런 지파예요. 그러나 바로 그 가문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이 음악의 총보가 아름다운 선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체의 교향곡, 모든 부분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고통이, 지금 오늘 한 나의 실패가, 지금의 이 시련과 견딤이, 지금의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더 회복하게 하시려는 걸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 사회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더 회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자 이렇게 이끄시는 걸까? 우리가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즉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시겠지,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복음, 그리고 족보를 통해 절망에 빠진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본문 7장 1절이에요. 다음 장이지만 출애굽기 7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말 같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제 이 말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즉 앞으로 모세 너가 하는 말, 행동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담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 너를 신과 같이 보게 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그리고 애굽 앞에 하나님의 대리인, 즉 신과 같은 자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자들이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먼 타국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다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을 대신할 특사들을 보내죠. 요즘도 막 특사들 여기저기로 외교하면서 보내던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자신의 특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사로 여러분들의 학교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께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과 같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임을 여러분들 생각하며 지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7절인데요.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고 그와 함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마저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더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굳이 이 둘의 나이를, 할아버지 둘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럼 뒤 이어 나오는 말씀이 어떠해야 할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은 은퇴하고 물려줬더라.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모든 것이 끝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보리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구속할 것이고 자녀 삼아 결국에는 약속의 땅 기업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이 다음 주 말씀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젊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실 다 젊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그런데 또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그런 나이, 그런 경험, 그런 어떤 그의 능력,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나이나 나의 젊음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평가나 내 나이의 한계나 내 능력의 한계에 여러분들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위대한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전 할 수 없어요.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어떤 절망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우리가 끝났다 생각할 때 주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시작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스스로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구속하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그 주님을 의탁하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사로 부르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거절, 또 가혹한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